자, 오늘의 말씀은 하나님의 새 성전입니다. 저를 따라합니다. 하나님의. 자, 우리 보배들을 할 때까지 계속할 겁니다. 하나님의 새 성전. 네, 하나님의 새 성전이란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겸손과 순종의 마음으로 함께 받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가나의 결혼식에서 첫 번째 표적을 보이신 후에 가버나움이라는 곳에 잠시 들리셨습니다. 그리고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 예루살렘으로 향하시는데요. 그 여정을, 지금까지의 여정을 우리 지도로 한번 간단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면 밑에 쪽에 베다니라고 되어 있습니다. 베다니가 어떤 곳이죠? 세례 요한이 사람들에게 세례를 주고, 그죠? 예수님과 세례 요한도 저기서 만났었죠. 저기서 만남이 이루어진 후에 어디로 이동하십니까? 주황색 표시를 쭉 따라와 보세요. 어디로 갑니까? 가나로 갑니다. 그래서 가나에서 혼인잔치가 있었어요. 결혼식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결혼식을 마치고 초록색 선 따라갑니다. 어디로 갑니까? 쭉 가서 갈릴리 호수 위쪽에 있는 가버나움에 예수님과 제자들과 어머니와 형제들이 함께 있었는데, 오래 있었다고요? 아니면 며칠밖에 안 있었다고요? 며칠밖에 안 있었던 거예요. 며칠밖에 안 있었다가, 자 보세요. 이제 가버나움에서 어디로 가느냐? 다음 지도 보여주십시오. 가버나움이 저 위인데요. 저기서부터 예루살렘을 향해서 쭉 내려오신 겁니다. 왜 오셨다고요? 뭐가 가까웠기 때문에? 유월절이 가까웠기 때문에. 자, 됐습니다. 이제 저를 보십시오. 자, 그렇게 유월절이 가까워서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임하셨는데요. 예루살렘에 가셔서 가장 먼저 성전에 들어가십니다. 그리고 성전을 이렇게 둘러보시는 거예요. 우리로 치면 교회 예배당 안에 들어와서 교회 안을 이렇게 쭉 둘러보시는 겁니다. 그때 예수님의 눈에 들어온 게 뭐냐? 소와 양과 비둘기를 파는 사람들과 그것들을 사고 팔기 위해 돈을 바꾸어주는, 환전해주는 사람들이었어요. 근데 예수님은 그 모습을 보자 어떤 행동을 취하십니까? 노끈을 드셨대요. 그리고 그것을 채찍으로 만들어서 그곳에 있던 양과 소를 어디로? 성전 밖으로 내쫓고 환전상들의 상과 돈통도 다 엎어버리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뭐라고 말하십니까? 내 아버지 집은 너희들이 장사하는 집이 아니다. 이 모든 것을 당장 집어쳐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어쨌든 한바탕 소동, 난리가 일어났습니다. 성전 안에 시끌시끌한 거예요. 그러자 유대인들이 찾아와서 따지듯 묻습니다. 이게 무슨 짓입니까? 당신이 누구고 당신에게 무슨 자격이 있기에 이런 짓을 하는 겁니까? 당신이 선지자라도 됩니까? 만약 당신이 선지자라면 우리에게 당신이 선지자라고 하는 징표, 증거를 내놓으십시오 라고 유대인들이 말한 거예요.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뭐라고 대답하십니까? 이 성전을 무너뜨려라. 내가 며칠 만에, 3일 만에 세울 것이다. 이렇게 대답을 하는 거예요. 자, 유대인들이 예수님의 이 대답을 듣고 어떤 반응을 보였을까요? 황당한 반응을 보이는 겁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엉뚱한 대답 때문에도 황당했지만, 오늘 성경에 보니까 이 성전이 지어지는데 몇 년이 걸렸대요? 46년. 그런데 여러분, 46년이 돼서 지어진 게 아닙니다. 계속 짓고 있는 중이었어요. 그러니까 40년이 넘는 시간을 계속 짓고 있는 성전인데 이걸 무너뜨리면 며칠 만에, 3일 만에 세운다 하니까 유대인들 입장에서는 황당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방금 제가 말씀드린 이야기까지가 오늘 이야기의 대략적인 흐름입니다. 그래서 이 이야기는 유대인들이 황당해하는 표정과 함께 마무리가 되고 있는 거예요. 자, 예수님의 이야기들을 보게 되면 지난주도 그렇고요, 다른 대부분의 이야기도 그렇듯 사람들과 나누는 대화가 어긋나는 경우를 많이 보게 됩니다. 자, 지난주에도 마리아가 포도주가 떨어졌다 이렇게 말했죠. 예수님이 뭐라고 대답하시죠? 여자여, 나와 상관없습니다. 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습니다. 약간 어긋나는 말의 포인트가 있어요. 그리고 나중에 살펴볼 여러분 요한복음 4장에도 가게 되면 우물가의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시거든요. 그 우물가의 사마리아 여인 예수님께 뭐라고 말하냐면 저에게 그 물을 주십시오 라고 말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대답하는 줄 아십니까? 그 물을 줄게.
아니면 그 물을 안 줄 거야. 둘 중에 하나 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뭐라고 하시냐면 네 남편을 데려오라 이런다는 거예요. 동문서답도 이런 동문서답이 없는 거예요. 뭔가 대화가 티키타카가 돼야 되는데 그러면 하고 하면 이렇게 뭔가 대화가 돼야 되는데 예수님과 사람들의 대화를 보게 되면 대화가 어긋나요. 삐그덕거려요. 동문서답이 됩니다. 오늘 같은 경우에도 당신이 이런 일을 벌이는 징표를 내놓으십시오 라고 하니까 예수님이 뜬금없이 뭐라고요? 이 성전을 헐라 3일 만에 내가 세울 것이다. 대화가 안 돼요. 소통이 안 됩니다.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 궁금해 하시지 않았어요? 성경을 읽으면 도대체 이게 무슨 말인지를 모르겠는 거예요. 명쾌하게 딱딱딱딱 나오는 게 아니라 이렇게 물었어요. 그거 나도 궁금한 건데? 근데 예수님이 대답하는 걸 들어보면 무슨 말인지를 도무지 모르겠다는 말이죠. 이유가 뭘까? 결론부터 말씀드립니다. 이유는 이겁니다. 존재의 차이 때문입니다. 존재의 차이. 자, 예수님은 어떤 존재입니까? 요한복음이 시작되면서 요한은 예수님의 존재를 이렇게 정의하고 있어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아멘. 예수님의 존재를 뭐라고 소개하고 있냐면 창조주로 소개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으로 소개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봅시다. 그 창조주 하나님이신 예수님과 대화를 나누는 그 사람들은 어떤 존재입니까? 그 창조주에 의해 창조된 피조물들이죠. 그러니까 창조주와 피조물이 대화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어마어마한 존재의 차이로 인한 대화와 소통에 어려움이 있는 겁니다. 아마 지금 우리 보배들 같은 경우도 목사님이 말하는 창조주가 뭐고 피조물이 뭐지? 라고 궁금해할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의미를 설명해 주지 않으면 저와 보배들도 대화와 소통이 어렵게 되는 겁니다. 이처럼 저와 보배들 사이에 존재하는 사실 아주 작은 차이지요. 아주 작은 간극입니다. 제가 조금 더 먼저 태어났을 뿐이고 조금 늦게 태어났을 뿐이에요. 조금 더 배웠을 뿐이고 조금 아직 덜 배웠을 뿐입니다. 이 작은 간극과 차이 때문에도 대화와 소통이 어렵다면 창조주와 피조물의 이 어마어마한 간극과 차이 때문에는 얼마나 큰 대화와 소통의 어려움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보면요. 징표를 보이라 라고 요청했던 유대인들은 물론이고 그 대화를 지켜봤던 제자들도 예수님의 말씀을 이해했다 못했다? 이해하지 못했다. 이 말씀을 읽고 있는 우리는 지금 이해하고 있다 못하고 있다? 못하고 있다. 이유가 뭐냐고요? 존재의 차이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진리를 말씀하셔도 표적을 보이셔도 징표를 보이셔도 그 표적과 징표와 그 진리를 듣고 이해할 귀와 마음이 들을 귀와 이해할 수 있는 마음이 없기 때문에 예수님과 소통이 되지 않고 대화가 어긋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어긋남을 해결해 주시는 분이 있습니다. 바로 성령님이세요. 그래서 오늘 본문 22절 다시 한번 읽을 건데요. 자, 22절 말씀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작.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야 제자들이 이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 성경과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었더라. 아멘. 무슨 말이냐? 제자들은요, 예수님이 하셨던 말씀을 그때 당시에는 이해하지도 못했고 기억하지도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50일, 오순절이 되었을 때 성령님께서 강림하시면서 그 말씀을 기억나게 하시고 이해시켜 주셨으며 믿게 해주셨다라는 거예요. 또 다른 보혜사 성령님께서 말씀 들을 귀와 진리를 이해할 새 마음과 그 진리를 믿을 수 있는 믿음을 주셨다는 거예요. 성령님의 이 역사가 있어야만 창조주와 피조물이라고 하는 이 어마어마한 간극, 이 어마어마한 차이를 좁힐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함께 오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도 성령님의 이
좁히시는 역사가, 이 간극과 차이를 줄이시는 역사가 오늘 이 자리에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게 돼야 됩니다. 그래야 말씀이 들리는 거예요. 그때 들리는 거예요. 늘 말씀드리잖아요. 우리가 귀 2개 가지고 있다고 해서 청력이 좋다고 해서 말씀이 들리는 게 아닙니다. 성령님이 들을 귀를 주셔야 돼요. 들린다고 다 이해되냐? 아니요. 이해할 수 있는 새 마음을 주셔야 돼요. 우리가 수요일날 배우지 않았습니까? 성령님께서 왜 오셨어요? 새 마음 주시려고. 구약에서는 도무지 말씀을 줘도 이해하지 못해요. 돌판을 손에 들고 파피루스를 손에 들고 말씀을 읽고 달달 외워도 그 말씀을 도무지 이해를 못하는 겁니다. 왜? 이 마음이 단단해졌기 때문에, 굳어졌기 때문에. 그래서 성령님이 오셔서 새 마음을 주셔야 이 말씀이 환히 이해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성령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우리 보배들에게도 들을 귀와 새 마음과 믿음을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으로 받으시기 바랍니다. 자, 앞서 말씀드렸듯이 예수님은 가나 결혼식장을 떠나 가버나움에 잠시 계셨다가 예루살렘으로 향하십니다. 왜 예루살렘에 가셨다고 했습니까? 다시 질문드립니다. 왜 예루살렘에 가셨죠? 뭐가 가까웠어요? 유월절이 가까웠기 때문에. 자, 13절 말씀 한번 다시 읽습니다. 시작. 유대인의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더니. 자,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십니다. 유월절이 뭡니까? 유월절은 애굽의 노예였던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구원하신 날을 기념하는 절기입니다. 다른 말로 출애굽을 기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고 기념하는 날입니다. 그래서 유대인의 모든 남자들은 유월절이 딱 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로 치면 약간 명절 같은 것이죠. 우리가 명절이 되면 시골을 찾고 고향을 찾듯이 유대인의 모든 남자들은 유월절이 되면 반드시 예루살렘 성전을 방문해야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유대인이었기에 유월절이 가까이 와서 그 예루살렘에 방문하게 된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번 예루살렘 방문, 특별히 예수님이 이 예루살렘을 방문하신 이유는요, 단지 그 이유 때문만은 아니었습니다. 유대인 남자여서 방문한 것도 아니고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방문한 것만도 아니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어떤 이유 때문에 예루살렘에 방문하셨는가? 오늘 본문을 보니까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방문하실 수밖에 없는 이유를 우리에게 힌트로 주고 있거든요. 여러분 한번 힌트를 한번 찾아보시겠어요? 13절에 그 힌트가 있거든요. 아, 예수님이 이것 때문에 방문하셨겠다. 혹시 보이십니까? 자, 그 힌트가 뭔지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13절 보시면 유월절을 누구의 유월절이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유대인의 유월절. 자, 그럼 묻습니다. 여러분, 이 표현이 맞을까요? 유대인의 유월절이라는 표현이 맞을까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이 표현이 맞을까? 그치, 유대인들이 지키고 유대인들이 모이는 유월절이니까 유대인들의 유월절 아닌가? 여러분 어떠세요? 맞는 것 같으십니까? 구약에 처음으로 이 유월절이 주어졌을 때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한번 찬양에도 비슷한 힌트가 있습니다. 이게 진짜 유대인의 유월절이 맞나? 여러분, 구약에 보면 특별히 하나님께서 이 유월절을 제정하시고 이스라엘 백성에게 유월절을 딱 주셨을 때, 출애굽기에 나오는 말씀인데, 이제 생각해서 하나님이 반복적으로 하시는 게 있어요. 자, 유월절이다, 유월절이다, 유대인의 유월절이다 아니라 여호와의 유월절이다. 애초에 하나님이 이 유월절을 제정하실 때, 그 제정하신 유월절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줄 때 이미 네이밍을 하나님이 해서 주셨어요. 누구의 유월절? 여호와의 유월절. 하나님의 유월절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여호와의 유월절이 지금 어떤 유월절이 됐어요? 유대인의 유월절이 돼버린 겁니다. 분명 유월절은 아까 설명드렸죠. 하나님의 구원과 하나님의 은혜를 기념하고 기억하며 하나님과 그
어린 양이 주인공이 되고 주목받아야 할 날인데 그 주인공은 쏙 빼놓고 자기들만의 유월절을 만들어버린 거예요. 생일 잔치를 하는데요, 생일자 없이 축하하고 있는 거예요. 시상식을 하는데 수상자를 빼놓고 시상식을 하는 겁니다. 말이 안 되는 것이고 어이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방문하신 이유는 이거예요.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이 말씀을 성취하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가신 겁니다. 왜 어린 양이 나옵니까? 유월절의 핵심이 뭐예요? 뭐 때문에 유월, 패스오버, 그 죽음의 사자들이 그 집을 넘어갑니까? 뭐 때문에? 어린 양의 피 때문 아니에요, 그죠? 근데 그 어린 양의 피는 다 제껴두고 유대인의 유월절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말씀하는 거예요.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 그 하나님의 어린 양의 진짜 유월절을 되찾기 위해서 예수님이 방문하신 겁니다. 그렇게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도착했어요. 성전에 들어가셨어요. 그리고 성전 안을 둘러보십니다. 그런데 예수님이요, 단전에서부터 올라오는 깊은 분노가 있었어요. 왜 분노를 느끼셨죠? 왜 분노를 느끼셨죠? 한번 여러분들이 한번 대답을 해 주십시오. 예수님이 왜 분노를 느끼셨을까요? 네, 오케이, 좋습니다. 맞죠? 혹시 앞에 설명드렸던 유대인의 유월절과 연결지어서 생각해보면 어떨까요? 그렇죠. 무슨 말이냐면 유월절만 유대인의 유월절이 된 게 아니에요. 성전은 누구의 성전이에요? 하나님의 성전 아닙니까? 근데 그 성전조차 누구의 성전이 돼버렸어요? 유대인의 성전이 돼버린 거예요. 변질된 거예요. 유월절도 변질되었고 성전도 변질된 겁니다. 분명 겉모습은 성전이에요. 명패도 붙어 있어요. 성전, 예루살렘 성전. 규모도 어마어마합니다. 그럴듯합니다. 멋있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 그 성전에 누가 없어요? 하나님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성전을 주신 이유가 뭡니까? 딱 하나로 요약하자면 이거예요. 함께 하기 위해 하나님이 성전을 주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성전을 통해 이스라엘을 찾아오시고 이스라엘은 성전을 통해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그렇게 성전에서 함께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성전을 주신 이유이고 성전이 존재하는 목적입니다. 그래서 성전에는 하나님의 임재가 있고 하나님의 말씀이 있으며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 있습니다. 아니,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성전이에요. 건물만 있다고 성전이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가 있어야 성전이고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야 성전이고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 있어야 성전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성전에 들어가셔서 딱 보셨는데 거기는 하나님의 임재도 없고 하나님의 말씀도 없고 하나님의 함께 하심도 없는 겁니다. 이미 그곳은 하나님의 성전이 아니라 유대인의 성전, 아니 유대인의 시장이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그곳에는 하나님을 향한 기도 소리보다 시끄러운 짐승들의 제물들의 소리가 더 요란했고 하나님을 향한 찬양과 경배보다 재물을 사고 파는 소리, 돈이 오고 가는 흥정하는 소리, 조금만 싸게 해줘, 남는 거 없어, 이 소리가 더 컸던 거예요. 근데 거기가 어디라고요? 성전이라고요. 성전의 정체성이 완전히 사라져버리고 성전의 존재 이유가 조금도 남아있지 않았던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어떻게 하시느냐, 노를 발하시는 거예요. 화를 쏟아내시는 거예요. 노끈으로 채찍을 만드셔서 양과 소를 내쫓으시고 환전상들의 돈통을요 다 쏟아 엎으신 겁니다. 그럼 여러분, 한 번 더 질문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분노하신 이유가 뭘까요? 왜 이렇게 예수님이 화가 나셨을까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고 대답해 주십시오. 여러분의 고민이 필요하고요. 여러분의 생각과 여러분의 상상이 필요합니다. 예수님이 왜 이렇게까지 오셨을까? 우리가 아는 예수님의 모습이 아니지 않습니까? 뭘까요? 자기 생각의 신앙. 그러니까 예수님이 보셨을 때 그러니까 신앙이 잘못된 거야, 이 사람들이. 그래서 분노하셨다. 또 뭐가 있을까요? 그때 당시의 상황으로만 한번 보자고요. 표면적 이유는 쭉 다 설명드렸습니다. 성전에 하나님이 없고 짐승 소리도 가득하고 좀만 싸게 해줘, 좀만 빼줘, 남는 거 없어, 이런 소리만 가득하고 표면적 상황은 다 있어요. 오케이, 그것 때문에 화내시죠. 근데 그게 왜 화낼 일이냐는 거예요. 예수님에게. 이건 매우 중요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본문을 단순히 예수님이 엄청 화내셨대, 예수님도 화낼 때 있지, 그러니까 우리도 화내도 돼, 이런 식으로 정의를 가면 매우 난감해요. 근데 보통 그렇게 적용을 한단 말이에요. 봐라, 예수님도 이렇게 의분으로 화내셨지, 나도 의분이 있으면, 그리스도인들 의분이 있으면 이렇게 화내도 돼, 채찍 들어도 돼. 그걸 말하고 있는 본문이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왜 화나셨을까요? 여러분, 이걸 보셔야 돼요. 이게 보여야 되고, 이게 이해가 돼야 되고, 이게 공감이 돼야 됩니다. 그래야 이 본문이 열리는 거예요. 조금만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상상해 보십시오. 왜일까? 예수님의 마음을 한번 이해해 보십시오. 공감해 보십시오. 간극을 한번 좁혀 보세요. 네? 오케이, 하나님이 없어요. 하나님이 없고 자기들만 있어. 오케이, 그게 이제 예수님 눈에 보인 겁니다. 전혀 색다른 접근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이런 놈들을 위해서 죽어야 된다고? 우와, 전혀 상상치 못했던. 또 뭐가 있을까요? 이 거룩함 없는 이 성전에 대한 분노. 좋습니다. 여기까지만 딱. 왜? 지금 재은 성도가 본인도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는 잘 모르는 것 같은데 정답을 말했어. 사랑을 말했어요. 여러분, 예수님이요. 그러니까 이런 거죠. 이렇게까지 하실 일이야? 우리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단 말이에요. 솔직히 그래요, 안 그래요? 근데 저렇게까지 하실 일, 저 사람들 저거 생업인데 저거 소, 양 다 쫓아내고 막 비둘기는 여러분 그냥 내놓고 팔았을 거예요? 아니면은 이렇게 새 장에 담았을까요? 새 장이 있겠죠. 근데 만약에 새 장을 막 열어서 막 날렸어. 그 사람들 생업이잖아. 돈통으로 다 쏟았어. 그러면 이 사람 돈, 이 사람 돈 다 섞이잖아. 이 사람들 생업인데 이렇게까지 하실 이유가 있나? 라고 저는 생각했었다고요. 예전에 어렸을 때 예수님 너무해 이랬단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왜 이랬나를 알게 되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하신 건 정말 참고 참은 거다라는 걸 생각을 하게 됐어요. 예수님이 진짜 소위 양반이시구나. 나 같으면 진짜 이렇게 안 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그 마음, 내가 예수님 입장이었으면 이걸로 안 끝나요. 이걸로 안 끝나요. 아까 원수 성도님 말했던 것처럼 내가 이런 것들을 위해서 내가 죽어야 된다고? 충분히 우리는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예수님은 참으셔서 이 정도였단 말이에요. 자, 예수님이 왜 이렇게 하셨는가? 오늘 본문이요, 예수님이 이렇게 하신 이유와 동기를 설명해 주고 있어요. 17절 말씀입니다. 제자들의 눈을 통해서 예수님의 그 동기, 이유를 우리에게 설명해 줍니다. 함께 있습니다. 시작. 제자들이 성경 말씀에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이 나를 삼키리라 한 것을 기억하더라. 아멘. 여러분, 이 성전 청결, 성전 정화 사건 때 이런 말씀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 알고 있었습니까? 보통 이건 다 넘어가 버려요. 왜냐? 무슨 말인지 모르겠거든.
그걸 설명드릴게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제자들이 예수님이 채찍을 들고 소와 양을 막 쫓아내시고 돈통을 막 뒤집어 엎고 상을 막 뒤집어 쏟는 걸 제자들이 지금 보고 있는 거예요. 그걸 보면서 있는데 제자들 마음에 구약의 한 말씀이 딱 떠오른 거예요. 어떤 말씀이 딱 떠오른 거예요. 그 말씀이 뭐냐면 여기 기록되어 있는 시편 69편 9절 말씀이에요. 그게 뭐냐?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히 나를 삼키리라, 이 말씀이거든요. 제자들이 이 말씀이 딱 떠오르고 예수님이 하시는 일이 이 말씀과 연관되어 있구나 생각한 이유는 이거예요. 뭐냐?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이, 다른 말로 하나님의 성전을 사랑하는 마음이 예수님 안에 가득했다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 성전을 사랑하는 그 마음이 예수님 안에 가득했고, 그 사모함과 열심이 채찍을 들게 하고 상을 뒤엎게 했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뒤에 보세요. 나를 삼키리라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그렇게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이, 성전을 사랑하는 마음이 그 사람을 삼킨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그렇게 성전을 이렇게 아꼈어요. 사랑했어요. 그래서 성전에 있는 것들을 다 쫓아내고 다 뒤집어 엎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어떻게 되죠? 실제로 삼킴을 당해요. 여러분, 이 성전 청결 사건을 통해서 유대인들은 딱 작정하거든요. 저거 죽여야겠다. 그게 삼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알고 있죠. 왜? 구약에서 이미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성전을 사모하는 열심이 있는 자는 삼킴을 당한다는 거예요. 성전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는 자는 죽임을 당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알고 있었어요. 알고 있었음에도 뒤집어 엎었어요. 채찍을 들었어요. 왜? 성전을 사랑하니까. 하나님의 성전을 사모하니까. 그걸 제자들이 목격한 거예요. 그리고 이 말씀이 떠오른 겁니다. 여러분, 이걸요 다른 말로 표현해 볼게요. 제가 말씀을 묵상하면서 보니까 이건 이렇게도 이해할 수 있겠다. 무슨 말이냐? 성전을 사모하고 하나님의 성전을 사랑하는 사람이 예수님 외에는 아무도 없어요. 한 명도 없어요. 그 자리에만 없었던 게 아니에요. 오늘날에도 없어요. 하나님의 성전을 사모하고 사랑하는 사람이 예수님 외에는 없어요. 저는 예수님의 분노보다 예수님의 외로움이 보였어요. 왜? 혼자만 고군분투하고 있는 거예요. 성전을 사랑하기 위해, 성전을 치우기 위해. 근데 여러분 보십시오. 물론 당시에도 대제사장 있었어요? 없었어요? 있었어요. 종교 지도자들 차고 넘쳤습니다. 그들은 모두 하나님의 성전을 위해 부르심을 받았고 세우심을 받은 자들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의 역할은 뭐냐면 다른 거 아무것도 안 해도 돼요. 성전을 사랑하고 성전을 사모하는 게 그들의 역할이에요. 그게 대제사장이 할 일이고 종교 지도자들이 해야 할 일입니다. 그런데 그 수많은 종교 지도자들, 유대인들 가운데 하나님의 성전을 사랑하는 사람 아무도 없었어요. 아니, 하나님의 성전만 사랑하지 않았을까요? 누구도 사랑하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도 사랑하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사랑하는데 하나님의 성전은 안 사랑할 수 있어요? 대답해 보세요. 안 되죠. 하나님의 성전을 사랑하지 않는다는 건 하나님도 사랑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이들도 아닌 바로 그들이 주동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성전을 엉망진창으로 만들어 놓은 거예요. 장사하는 집으로, 유대인의 성전, 유대인의 시장으로 만들어 버린 겁니다. 여러분, 당시 기록을 한번 제가 살펴봤어요. 당시 기록에 의하면 원래 이 재물을 파는 사람들, 그리고 환전소까지 포함이겠죠.
이 사람들은 원래 성전 안에 있었던 사람들이 아니에요. 원래는 예루살렘 성이 있죠. 성 바깥에 기드론 골짜기가 있어요. 그 가차이에 그 기드론 골짜기에서 재물도 팔았고 돈도 바꿔주고 했었단 말입니다. 그래서 멀리서 예배하러 오는 사람들이 이제 성전에 들어가서 예배를 드리고 제사를 드리려면 재물이 필요하잖아요. 근데 멀리서부터 재물을 가지고 올 수 없으니 재물을 구해야 한단 말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성전으로 바로 가는 게 아니라 기드론 골짜기에 들려서 재물을 사서, 그리고 성전세를 내야 되니까 환전도 해야 돼. 돈도 바꿔서 그리고 성에 들어오고 성전에 들어오는 거예요. 이게 원래 절차였어요. 근데 이 절차를 주후 30년에 대제사장 가야바가 바꿔버려요. 이유는 이거예요. 너네 불편하지 않아? 오늘날로 말하면 성도 여러분 예배 드리는데 불편하지 않으세요? 편하게 해드릴게요. 누우세요. 이거예요. 성도님들 불편하지 않으세요? 누워서 예배 드리세요. 하고 싶은 대로 하세요. 편한 대로 하세요. 식사하면서 하세요. 간식도 좀 주워 먹으면서 하세요. 대신 눕는 자리는 돈을 내야 합니다. 우리가 CGV 가면요, VIP석 따로 있지 않습니까? 뭘 더 내야 되죠? 돈을 더 내야 돼요. 그것과 마찬가지로 대제사장 입장에서는 서비스를 제공한 거예요. 그래서 그 기드론 골짜기에 있던 그 사람들을 다 성전 안으로 데리고 옵니다. 근데 보시라고요. 그냥 배려 차원에서 진짜 선의로 그 사람들 그렇게 했을까요? 아니요. 성전에 들어오는 대신 뭘 내야 되냐? 자릿세를 내야 되죠. 근데 자릿세를 아주 진짜 정성만 받을게요일까요? 아니면 말도 안 되는 자릿세를 받을까요? 말도 안 되는 자릿세를 받겠죠. 자, 보세요. 그러면 그 말도 안 되는 자릿세를 내고 성전 안으로 들어온 그 사람들은 물건값을, 재물값을 원래값 그대로 팔 수 있어요? 아니면 더 올려 붙여야 돼요? 조금이에요, 많이요? 많이. 그러면 그 많은 돈을, 재물을 사는 사람들은 누구예요? 백성들 아닙니까? 소는 부자들이 사는 재물이죠. 양은 중산층이 사는 재물이에요. 비둘기는요, 정말 가난한 사람들이 사는 재물이에요. 근데 비둘기 값도요, 천정부지로 솟아오르는 겁니다. 그러면 문제는 뭐냐? 예배 드리는 게 힘들어지는 거예요. 이 일이 있었던 거예요. 성전을 사랑하고 백성들이 성전에 와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도와야 될 사람들이 이 짓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더 큰 문제가 있어요. 더 큰 문제가 있어요. 그냥 이건 본문만 읽어서는 이런 문제들이 보이질 않거든요. 더 큰 문제가 있어요. 그 성전에 자리를 내줬잖아요. 근데 그 성전에 내준 자리가 뭐냐면 이방인들의 뜰이었어요. 당시 예루살렘 그 성 안에는요, 크게 세 구역으로 나뉩니다. 딱 들어가자마자 있는 게 이방인의 뜰, 그 다음이 여인의 뜰, 그 다음에 이스라엘의 뜰이에요. 무슨 말이냐? 이방인의 뜰에는 누가 기도하고 누가 그곳에 있을 수 있어요? 이방인들 다 그곳에 있을 수 있어요. 유대인이 아니어도 그 자리에서 예배하고 기도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여인들의 뜰, 거긴 뭐냐면 유대인 여인들만 들어갈 수 있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 이스라엘의 뜰이 있어요. 그 이스라엘 뜰은 누구만 들어갈 수 있냐? 유대인 남자 성인만 들어갈 수 있어요. 그죠? 근데 보시라고요. 이스라엘의 뜰 가만 내비두고 여인들의 뜰 가만 내비두고 지금 어디를 시장으로 만들어버린 거예요? 이방인의 뜰. 그럼 물어볼게요. 그럼 이방인들은 어디 가서 기도해야 돼요? 없어요. 기도 못해요. 하나님을 보고 싶고 만나고 싶어도 만날 수가 없다고요. 지들은 언제든지 마음대로 실컷 와서 예배하고 기도하면서 이방인들이 기도할 통로를 막아버린 거예요.
다른 사람들이 어떻든 나만 예배하면 되는 거예요. 나만 편하면 돼. 나만 좋으면 되는 거예요. 그 일이 일어났어요. 정말 아이러니하지 않습니까? 원래 이스라엘은 하나님과 이방인들을 연결해주는 다리. 구약의 표현이 뭐예요? 출애굽기 표현이 뭐예요? 제사장 나라. 그죠? 하나님과 이방인을 연결해주는 제사장 나라. 다리로 부르심을 받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이들이 하고 있는 짓은 뭐예요? 오히려 하나님과 이방인 사이를 가로막고 있고 하나님께 나아가려고 하는 이방인들을 막아서고 있어요. 근데 그렇게 하는 이유가 뭐라고요? 중심에 뭐가 있다고요?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없는 거예요. 다르게 표현해 볼게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 없는 거예요. 그들은 신나게 율법을 잘 지킨다고 생각했을 거예요. 그들은 자신들이 계명으로 완벽하다고 생각했을 거예요. 하지만 계명의 핵심인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조금도 지키고 있지 않았어요. 그들은 하나님도 사랑하지 않았고 이웃도 사랑하지 않았어요. 누구를 사랑했어요? 나. 그저 나. 그저 나. 나밖에 없어요. 하나님도 없고 이웃도 없어요. 그냥 나만 사랑해. 그러니까 이방인들이 어떻게 되든 니들이 예배를 드리든 뭘 하든 상관없어요. 하나님이 있든 없든 상관없어요. 뭐로 살아요? 나. 말은 청산유수죠. 여러분, 대제사장과 종교 지도자들이요 말 못했을까요? 아니요, 말은 청산유수라니까요. 거룩의 가면을 쓰고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말하고 이야기하고 늘 떠듭니다. 근데 그 행동은 어떠냔 말이에요. 그 삶은 어떠냔 말이에요. 이방인들 다 쫓아내고 그걸로 자기가 이득 다 챙기고 하나님은 다 등지고. 그래서 여러분 본문 14절 한번 보세요. 본문 14절을 보시게 되면 예수님께서 성전을 보셨다라고 말하고 있잖아요. 그죠? 보이시죠? 성전을 보셨다라고 말하는데요. 이 보셨다라는 의미는요, 예수님이 단순히 성전 안의 풍경만 보신 게 아니에요. 소와 양과 비둘기와 환전소, 그 사람들만 보신 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지금 뭘 보고 계시냐면 그들의 중심을 보고 계세요. 그리고 아셨던 거예요. 아, 그들의 중심에 하나님이 없구나. 하나님 사랑이 없구나. 하나님에 대한 경외함도 없구나. 하나님에게 아예 관심이 없구나. 그럼 그들의 관심, 그들의 중심은 다 어디가 있어요? 그저 돈, 그저 자기 자신에 다가 있어요. 그래서 나만 예배하면 돼요. 나만 편하면 돼요. 나만 좋으면 그만이에요. 그래서 그들은 돈을 위해서 성전을 도구화합니다. 나를 위해서 하나님을 이용해 먹어요. 여러분, 이걸 뭐라고 하냐면 한마디로 우상숭배라고 합니다. 하나님을 믿되 어떻게 믿냐? 우상숭배하듯이 믿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신앙과 우상숭배의 차이점이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을 도구화한다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 하나님이 도구가 된다? 그러니까 내가 잘 살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필요하다? 내가 잘 풀리기 위해서 하나님이 날 도와야 된다? 이걸 다른 말로 해볼게요. 기복주의라고도 하고 이걸 우상숭배라고도 해요. 지금 이 사람들이 그 짓 하고 있는 거예요. 성전이 누굴 위해 존재하냐? 나. 하나님이 왜 존재하냐? 나. 그러니까 예수님은 분노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 행태를 보고. 예수님이 가장 사랑하는 대상이 누굴까요? 그죠? 여기서 우리가 착각하거든요. 예수님이 가장 사랑하는 존재는 날 거야 라고 생각해요. 아니에요. 예수님이 가장 사랑하는 존재는 하나님이에요. 그리고 우리예요. 전도사님과 이런 대화 가끔 하거든요. 아이들하고. 엄마가 1번이야. 아빠가 1번이야. 그리고 니네가 2번이야. 이게 무슨 말인지 알죠? 사랑하지 않는다는 건 아니에요. 하지만 우선순위가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 우선순위는 하나님이라고요. 근데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사랑하는 존재를, 내가 사랑하는 하나님을
우리 입장에서 내가 사랑하는 가족을 다른 누군가가 이용해 먹고, 다른 누군가가 함부로 대하고, 다른 누군가가 내 가족을 도구화했어요. 그럼 여러분 어떠세요? 그 뭐죠? 그 전화 와가지고 속이는 거 뭐죠? 내 가족이 보이스피싱을 당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용당한 거잖아요. 함부로 대함받은 거잖아요. 그럼 여러분들 어때요? 그냥 괜찮아, 인생의 경험이라고 생각해, 그냥 이렇게 끝낼까요? 얼마 전에 영화를 하나 봤는데 어떤 여자분 실화라고 하는데 보이스피싱을 당해서 어떻게 한 줄 아세요? 중국까지 쫓아 중국에 가서요 그 보이스피싱 일당을 잡습니다. 그냥 어떤 여성분이, 물론 약간 그 이제 영화적 요소가 가미되긴 했지만, 뭐냐면 이 내가 도구화되고 이용당했다는 거에 분노가 치미는 거예요. 근데 경찰은 안 도와주니까 자기가 그냥 중국 가버린 거예요. 어쨌든 여러분, 내 사랑하는 존재가, 예수님에게 있어서 내 사랑하는 하나님이, 그 하나님의 성전이 함부로 대해지고 이 자들이 이용해 먹고 도구화했을 때 그거를 가만히 지켜볼 수 있겠냐고요. 그럴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채찍을 든 겁니다. 그리고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야, 채찍만 드신 게 진짜 예수님 많이 참으신 거구나, 이런 표현은 어폐가 있지만, 내가 예수님이라면 그냥 그 자리는 원수는 뭘 내리면 될까요? 거기 채찍이 아니라 번개 우르르 쾅쾅 다 쓸어버렸어야 돼요. 채찍 가지고 됩니까? 돈통 그거 얼마 낸다고 쏟아 없는 거 갖고 돼요? 예수님이 참으신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꾹꾹 그 마음을 누르시면서 하신 말씀이 뭐냐? 그게 19절 말씀이에요.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자, 징표를 내놓으라고 하는 유대인들을 향한 대답인 동시에 예수님께서 이 성전을 보시고, 더 나아가 그들의 중심을 보시고 내린 판결이에요. 판결. 그 핵심이 뭡니까? 하나님의 성전을 헐라는 거예요. 하나님 없는 성전은 더 이상 성전이 아니고,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 사라진 성전은 더 이상 존재할 이유가 없으니 다 헐어버리라는 거예요. 근데 이상합니다. 방금까지만 해도 예수님은 성전을 어떻게 하셨다고요? 어떤 마음을 가지고 계셨다고요? 사랑하는 마음. 예수님이 성전을 사모하신다면서, 사랑하신다면서 왜 그 사모하고 사랑하는 성전을 헐라 하시지? 사랑하는 마음이 금세 바뀌신 건가? 그게 아닌 거예요. 그 뒤에 말씀이 그걸 설명해 주고 있어요. 한 가지 덧붙이고 있죠. 그 옛 성전은 허물어지고 뭐가 세워진다는 거예요? 3일 만에 새로운 성전이 세워진다라는 거예요. 옛 성전은 다 허물어지고 새로운 성전이 올 것이다 말씀하는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예수님의 이 말씀을 들은 유대인들은요, 그 말씀의 의미를 전혀 짐작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대답하냐면, 아니 이 양반아 46년이나 걸려서 아직도 짓지도 못했는데 이거를 다 헐면 3일 만에 짓는다고 황당해하고 있는 겁니다. 이해하지 못하고 있어요. 그럼 제자들은 다릅니까? 아니요. 본문 22절 보십시오. 제자들도 그 당시에는 예수님의 이 말씀을 이해하지 못했어요. 하지만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시고 성령님께서 그들에게 오셨을 때 그들은 깨닫게 됩니다. 기억나게 돼요. 그 깨닫고 기억난 말씀이 뭐냐? 그게 21절 말씀이에요. 21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네. 제자들이요, 성령님을 통해 깨닫게 된 사실, 그 진리, 그 말씀이 이거예요. 예수님이 그때 말씀하셨던 그 3일 만에 세워진다는 성전이 예수님 자기 육체를 가리켜 하신 말씀이구나. 그때 비로소 알게 됐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이제는 건물로서의 성전은 존재합니까? 존재하지 않습니까?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어렸을 때만 하더라도 이 예배당, 이 교회당의 명칭은 뭐였어요? 성전이었어요. 그리고 이런 목사님이나 사역자들이 사용하는 물건들을 뭐라고 불렀어요? 성물이라고 불렀어요. 그래서 이거 아무나 만질 수 있었어요? 없었어요? 여기 아무나 설 수 있었어요? 없었어요? 오늘날에도 그런 교회가 있다고 하면 믿으시겠습니까? 그래서 이 자리에 오를 때는 신발을 벗어야 하고, 왜? 모세도 신을 벗었으니까 신을 벗어야 하고, 이런 성물을 닦는 것도 아무나 못합니다. 교회를 평생 지켰던 그 시찰 권사님만 이것들을 다 조심스럽게 닦을 수 있어요. 혹여나 우리 보배들이나 주일학교 친구들 여기에 올라오게 되면 어떻게 합니까? 하늘에서 뭐가 떨어진다고요? 성도님? 번개가 떨어진다고 믿었어요. 근데 여러분, 그 성전, 그 구약의 성전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제 벽돌로 세워진 옛 성전이 아닌 새 성전이신 예수님을 통해서만 자기 백성을 만나시고, 백성도 우리도 예수님을 통해서만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이건 거예요. 이 예수님이 자신의 육체를 새 성전이라 일컬으시면서 하신 말씀이 이것과 연결되는 거예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를 통하지 않고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도 없고 만날 수도 없고 함께할 수도 없다. 무슨 말입니까?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는 말씀은 한마디로 내가 곧 뭐라는 거예요? 성전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3일 만에 일으켜 세워진 새 성전, 그 장본인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아니고는, 자, 구약 시대 때는요, 성막, 성전 안에서만 하나님을 만날 수 있었어요. 마찬가지로 이제는 예수님 안에서만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신약 성경에 보면 이런 표현들 되게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예수 안에서, 예수 안에서, 예수 안에 있는 나에게 결코 정죄함 없네. 왜 없을까요? 예수 안에 있으면 왜 정죄함이 없을까요? 우리는 그 새 성전 안에서, 구약의 성전이 우리의 모든 죄를 씻겨주는 역할을 했듯이 이제는 예수 안에서 우리의 모든 죄, 어제의 죄, 오늘의 죄, 내일의 죄, 먼 미래의 모든 죄까지 예수 안에서만 씻겨지기 때문에 예수 안에 있는 나에게 결코 정죄함이 없고, 예수 안에 있는 자가 하나님을 만나며 예수 안에 있는 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제는 소나 양이나 비둘기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 소나 양이나 비둘기 가져오신 분 있어요? 없어요. 그것을 구입하기 위해 필요한 돈도 없습니다. 그 돈을 바꿀 환전소도 필요 없어요. 뭐만 있으면 되는 줄 아세요? 예수님만 있으면 됩니다. 예수님만 있으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본문의 의미를 이제 제대로 해석할 수 있는 거예요. 제대로. 잘 보세요. 예수님이 소나 양이나 비둘기나 환전소를 맡았던 사람들을 성전 밖으로 쫓으신 이유는, 자, 여러분 풀어보세요. 1번, 너무 화가 났다. 그래서 분풀 데가 없었는데 잘 걸렸다, 요놈들. 그 재물을 파는 사람들과 환전소를 감당하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분노하시고 화를 쏟아내신 것이다. 이게 1번이에요. 1번. 2번. 뭐 다 아실 건데 2번 뭐냐? 이제는 소도 양도 비둘기도 환전소도 필요 없기 때문에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기 위해서 다 의도적으로 쫓아내신 것이다. 몇 번? 2번인 거예요. 여러분, 이제 이 말씀이 달리 보이셔야 됩니다. 예수님이 화를 내서, 예수님이 분노해서 그 사람들한테 분노를 다 쏟아내신 거예요? 아니에요. 우리한테 보여주기 위함인 거예요. 이제 이런 거 다 필요 없다. 왜? 내가 너희의 재물이 될 것이다. 아멘이십니까?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이 말씀, 요 한 문장에 오늘 이 길고 긴 말씀의 내용이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 하나님의 어린 양이 될 것이고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새 성전의 의미이고요, 성경이 말씀하는 복음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더 이상 건물을 의지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건물을 의지할 필요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구원은 건물의 크기와 규모에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사람을 의지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 사람이 우리에게 구원을 주는 게 아니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여러분, 이건 정말 잘 들으셔야 돼요. 자, 건물 의지하지 마십시오. 사람 의지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이 진짜 의지하지 말아야 될 게 있어요. 그게 뭘까요? 보이나? 자기 자신이에요. 나의 믿음 의지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잘 대답하셔야 돼요. 나의 믿음 의지할 만해요? 나의 신앙 의지할 만합니까? 나의 열심 의지할 만해요? 나의 수고, 나의 헌신, 나의 봉사는 어때요? 의지할 만합니까? 나의 직분은요? 나의 경험, 나의 영성은요? 여러분, 이거요, 약간 딱지 같은 거예요. 딱지가 어떻죠? 이렇게 뒤집혔다가 또 툭 치면 어떠세요? 이렇게 뒤집혀요. 여러분, 나의 믿음, 신앙, 봉사, 수고, 열심, 나의 직분, 경험, 나의 영성, 딱지 뒤집히도 더 뒤집혀버린다니까요. 그러니까 어제는요 열심히 있었어요. 오늘은 없어져요. 어제는 믿음이 이만했어요. 오늘은요 요만해요. 아니, 없을 때도 있어요. 그게 나예요. 옛날에 이랬다고요? 왕년에 이랬다고요? 옛날에 신앙생활 이렇게 했다고요? 어쩌라고요? 딱지예요. 어제는 그랬어요. 오늘은요. 내일은요. 나는 의지할 게 하나도 없어요. 그럼 우리는 누구만 의지해야 돼요? 예수님. 그래서 예수님을 이렇게 표현하죠. 만세반석. 만세기가 지나도 변함없는, 뒤집히지 않아요. 우리를 향한 사랑도, 우리를 향한 은혜도, 우리를 바라보는 눈도 바뀌지 않아요. 그 예수님만을 의지하는 것, 그 예수님만이 나를 구원할 수 있다는 것. 그러므로 여러분, 예수님만 의지하고 예수님만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이십니까? 마지막으로 이 말씀만 드리고 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만 의지하고 믿는다 했어요. 자, 예수님을 믿는다는 게 뭐예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고 계세요? 예수님을 믿는다는 게 뭘까? 나는 예수님을 믿고 있나? 여러분, 예수님을 믿고 있다면 예수님을 믿는다는 게 뭡니까? 뭐가 예수님을 믿는 거죠? 그냥 내가 예수님 믿어요 믿는 겁니까? 예수님 믿습니다 고백했으니까 믿는 겁니까? 난 예수님 믿는 사람으로 살아왔으니까 믿는 겁니까? 교회를 다니고 있으니까 믿는 겁니까? 세례를 받았으니까 믿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다는 게 무엇인가? 짧게 3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예수님을 믿으면요,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다시 말합니다. 누가 예수님 믿는 사람이냐? 예수님이 필요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언제 필요한 줄 아세요? 네, 항상 필요해요. 왜 항상 필요하냐? 우리는 항상 죄를 짓거든요. 항상 죄에 노출되거든요. 그래서 그 죄 때문에, 그 죄가 내 죄든 다른 사람의 죄든, 그러니까 내가 죄를 지어서 내가 힘들든, 다른 사람이 죄를 지어서 그 영향력이 나한테 오든, 어쨌든 우리는 매일매일 항상 힘들어요. 뭐 때문에? 죄 때문에. 근데 그 죄는 예수님이 아니고서는 감당할 수가 없죠. 그래서요, 예수님을 믿는다는 건 뭐냐? 그 죄 때문에,
그 감당할 수 없는 죄 때문에 매일매일 예수님이 필요하고, 그 매일매일 필요한 예수님을 인식하고 함께하고 함께 동행하며 살아가는 것이 믿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지난주 수요일날 집에 가는데 은서가 시무룩해져서 또 묻는 거예요. 우리 은서가 가끔 시무룩해지죠. 왜 시무룩해진다 그랬어요? 아빠 나 천국 못 갈 것 같아. 우리 지난주 요한계시록 하면서 그거 했잖아요. 생명책 얘기했잖아요. 아빠 나 생명책에 이름 없을 것 같아. 그래서 제가요 이 내용을 집에 가면서 차 안에서 2차 부흥회를 또 한 거예요. 근데 생각해봤어요. 은서만 이거 모를까? 아니, 우리 성도들도 대부분 모를 것 같은데. 그래서 지금 설명드리는 겁니다. 예수 믿는 게 뭐냐? 첫 번째, 은서야 너 예수님이 언제 필요해? 나 맨날 죄 때문에. 그래. 근데 너 예수님 필요해 안 필요해? 나 예수님 필요해. 왜? 나 맨날 죄 짓고 나쁜 마음 들고. 맞아, 예수님 필요하지? 그러면 너 예수님 믿는 거야. 그래서 설명했어요. 자, 예수님이 필요해. 근데 그렇게 예수님한테 예수님 필요해요 도와주세요 했을 때 예수님이 도와주셨어. 그렇게 계속 예수님은 너를 도와주셔. 네가 매일매일 죄를 짓고 매일매일 실수하고 매일매일 잘못을 해도 사람들은 너를 정죄하고 손가락질하고 외면하고 너를 멀리해도 예수님만큼 너를 품어주고 안아주고 너를 언제나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주셔. 그러면 예수님에 대한 너의 마음이 어떨까? 예수님 너무 좋아. 그래, 그게 두 번째야. 첫 번째, 매일매일 예수님이 필요한 사람이 예수님 믿는 사람이고, 두 번째, 그래서 예수님이 좋은 사람이 예수님이 믿는 거야.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오늘부터 이거 바꾸세요. 예수님을 믿는다는 게 뭔지를. 예수님이 매일매일 필요한데 매일매일 내가 필요할 때마다 나를 받아주시고 안아주시고 사랑해주시고 은혜를 베풀어주시고 예수님 너무 좋다. 이거 예수님 믿는 거예요. 자, 그래서 제가 은서야 그럼 봐봐. 그렇게 매일매일 너한테 너무너무 잘해주고 너한테 정말 항상 좋고 선한 걸 다 해주셔. 그러면 그 예수님 보고 싶을까 안 보고 싶을까? 너무 보고 싶어. 그래? 그 예수님 보고 싶어? 보고 싶어. 그럼 그 예수님 만나러 가야겠어? 가야겠어. 그래. 그러면 그 가야 될 때 어디로 가면 되냐면 천국 가는 거야. 아, 그래? 너 예수님 보고 싶지? 보고 싶어. 그러면 천국문 앞에 가서 누가 물어볼 거야. 너 왜 천국 들어가야 되냐? 그러면 다른 말 하지 마.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고 3일 만에 부활하셨고 그 예수님을, 그런 거 얘기할 필요도 없어. 딱 한마디만 하면 돼. 예수님 보고 싶어요. 끝났어. 이게 믿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다는 건 예수님이 뭐 하나님을 저저저 해서 십자가 3일 만에 부활해서 있습니다. 나는 믿고 난 천국 갔어요. 알라 할렐루야. 이걸 제가 늘 말씀드린 얄팍한 신앙이라고 해요. 그건 믿는 게 아니에요. 믿는 건 예수님이 필요하고 예수님이 너무 좋고 그래서 예수님이 너무 보고 싶어. 그래서 요한계시록의 여러분 마지막 말씀 뭡니까?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이렇게 끝나거든요. 이건 뭐냐면 예수님 믿는 사람들의 고백이에요. 예수님 빨리 오십시오. 왜 빨리 오라고 할까요? 예수님 보고 싶습니다. 이거 아니에요? 예수님 보고 싶습니다. 제발 빨리 오세요. 이거는 누구의 고백이냐면 교회 다니는 사람들의 고백이 아니고 종교인의 고백이 아니고 그냥 모태신앙의 고백이 아니고 예수님 믿는 사람들의 고백인 거예요. 예수님 빨리 오십시오. 왜 빨리 와야 되냐? 예수님 너무 좋으니까요. 왜 좋으냐? 난 늘 예수님이 필요했는데 예수님이 내 필요할 때마다 늘 나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셨기 때문에 그 예수님 너무 좋고 너무 보고 싶습니다. 마라나타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믿는 자들의 고백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바라기는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가 우리 모든 보배들까지도 새 성전 되시는 예수님이 오늘도 필요하고 오늘도 너무 좋고 오늘도 너무 보고 싶은 그런 우리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아까 불렀던 찬양 슬픈 마음 있는 사람 함께 고백